특별히 이 마키리오스의 복은 총 8주차에 걸쳐 시리즈 설교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마키리오스의 복 안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원하면서도 정작의 복에 대해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차원의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환경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복입니다. 세상이 빼앗아도 남아있는 복입니다. 사람이 박수 치지 않아도 하늘이 인정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 앉으셔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으로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문을 여는 이 첫 문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복을 말할 때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복을 실제로 맛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마키리오스입니다. 이 마키리오스는 단순히 행복하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감정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마키리오스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마키리오스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늘이 복되다고 선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을 보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형편을 보고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복되다라고 선언하시면 그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즉 마키리오스는 조건이 아닙니다. 마키리오스는 명령이 아닙니다. 마키리오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복을 선언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복, 마키리오스의 복이 여러분 위에 선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존감이 낮다는 말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가난한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파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된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 됩니까? 착한 사람의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람의 것입니까? 봉사 많이 한 사람의 것입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가난해지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가난해지면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천국이 실제가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진짜 그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천국의 질서를 내 안에 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는 비록 세상 환경이 힘들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 천국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천국은 말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십자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만 사람은 완전히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 의가 무너집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 자랑이 무너집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내 성공도 무너집니다. 내 종교심도 무너집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의 체험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가난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전에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 렘브란트의 명화 탕자의 귀향 앞에 이 시간 잠시 서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귀향은 1669년 렘브란트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린 명작으로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을 그린 그 생의 마지막 해들은 정말 가난함과 그런 상실 속에 있었지만 그 시기의 작품들에서는 오히려 기교보다 연민, 침묵, 용서가 그 깊이를 더합니다. 그림에는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다 잃고 누더기 옷, 삭발된 머리, 상처투성이 맨발로 나옵니다. 벌거벗은 실존의 모습입니다.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질책도 없이 두 손으로 그를 품에 껴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림만 봐도 느껴집니다. 렘브란트는 이 순간을 어둠과 빛의 극적인 대비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속 아버지의 얼굴과 손만 빛으로,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상징합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두 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한 손은 넓고 강인한 아버지의 손, 그리고 한 손은 부드럽고 섬세한 어머니의 손. 이는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 강함과 온유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탕자는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고백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선언합니다.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마키리오스의 복은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키리오스의 복은 아버지의 품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마키리오스의 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마키리오스의 복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자에게 아버지가 다시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림의 오른편에는 무표정한 탕자의 형이 서 있습니다. 그는 동생의 회복에 기뻐하지 못하고 의와 비판으로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때로 이 첫째 아들처럼 다른 일을 판단하며 스스로 은혜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자칭 의로운 이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는 자에게 임합니다. 죄는 우리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묶어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넌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실 거야. 그러나 그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품이 열리길 원합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길 원합니다. 당자처럼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이미 당신을 향해 발을 벌리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절망의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으로 오셔서 드러내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채우십니까? 우리가 가득 찼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워졌을 때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급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그릇이 빨리 정리되고 깨끗하게 되길 너무나도 원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저마다의 그릇에 5만 가지 세상의 부유한 잡동사니들을 담아둔 채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재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건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역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저주가 아닙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난함 위에 천국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난해질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서 끝내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길 원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가난한 자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느낄 때 기도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사역이 살아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작은 은혜에도 올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작은 말씀에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작은 찬양에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작은 기도에도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요한 자는요, 은혜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마음은 강팍하여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합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녹여주시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은 가난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복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천국이 내게 임할지어다. 성령님, 나를 채워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팔복의 첫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팔복의 첫 복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돼야 위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해야 온유가 생기고, 온유가 생겨야 갈망이 살아나고, 갈망이 살아나야 국률이 흐르고, 국률이 흘러야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화평케 하며, 결국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도 견디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이 전을 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난함이 아닌 혹시 부요함이 인식되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진정 깨달아진 사람은 심령이 결코 고요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깨달아질수록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야만 하는 자인지가 인식되어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내 의, 내 자랑, 내 성공, 내 종교심,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무너진 자리에 여러분의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이 시간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너는 하늘이 복되다고 판결한 사람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마키리오스의 선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키리오스의 선언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평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두 번째 마키리오스의 복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했고, 우리의 자존심을 의지했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했고, 우리의 계획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진 심령이 있다면 오늘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진 자에게 천국의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천국의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에게 천국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